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의 낭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 서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그 감정과 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도 늘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이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은 육신을 낳고 육신을 쫓는 그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주 안에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하나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기쁨이요 면류관인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달려가야 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와 순두개를 권한다고 합니다. 유대와 순두개를 권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감동을 본인 마음속에 받아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유디아와 순두기를 권합니다. 유디아와 순두기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선자와 주 안에 서지 못한 자들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서로 대립하는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는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디아와 순두개처럼 살아갈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는 선자들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서 있는 자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것을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년, 3년, 나아가서 7년 혹은 40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은 넘어집니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속에서 상대방과 대립하는 갈등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가 많이 없으니 큰 교회도 가보십시오. 갈등 속에 있습니다. 서로가 대립합니다. 장로는 장로끼리, 장로는 목사끼리, 목사는 집사끼리 서로가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섰으면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용서해 주시므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지할 것입니다. 그 인지함 속에서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은 붉어짐으로써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 왜 실수를 했지라고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덤비면, 같이 갈등 속에 나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분열 속에서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믿음에 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과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또한 이러한 사람들도 다 단계를 거쳤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쳤습니까? 요디아와 순두계처럼 그 믿음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한 단계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도 저런 경우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복돋아 주고 자기도 그 본질이 바뀌었으니 그 본질이 바뀐 그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 몸속에서, 그 자신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다툼이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동체 상황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얼마나 같은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일을 많이 합니까? 조직에 있는 사람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조직, 그 사랑의 조직, 이 조직 속에서도 다툼이 일어났고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상대방을 이해해 줍니다. 남편을 이해해 주고 부인을 이해해 주고 자식을 이해해 주고 내가 참으면 그 순간 지나갑니다.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리니까 표출하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쌓이게 됩니다. 쌓인 것은 감정으로 나옵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필연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청했을 때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것들은 악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믿음에 서신 분들이 손을 내밀어 잡아줘야 됩니다. 믿음의 선자들은 누가 잡아줬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이끌어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속에 본질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본질이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신 분들이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 주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속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분열과 갈등을 사로잡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참습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동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동반한 사랑으로 참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되고 그 사람의 상급이 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했습니다. 바울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많은 시련과 배고픔과 환난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줬지만 그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늘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처 주는 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참지 못하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삶 속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는 뼈저리는 고통과 시련이 따릅니다. 이 시련은 어디에 나가서 시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말씀 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참지 못할까? 탄식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고통, 이러한 과정 하나 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난다고 합니까? 이것은 의선자일 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유디와 순두개를 관한 것처럼, 바울이 유디와 순두개를 관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권하고 명령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은 이렇게 멍에를 같이 했습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들은 바울이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파했지만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물질로 또한 사랑으로,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얼마큼 사랑했느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는 그 멍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 그 멍에를 같이 맨 자들입니다.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을 들어주고 서로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자, 이러한 멍에를 우리는 같이 지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멍에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멍에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고찰하고 관찰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 부녀들을 돕고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낭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멍에를 같이 하는 자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멍에는 곧 나의 멍에, 나의 멍에는 주님의 멍에 아니겠습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지 우리의 이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호적이 있고 그 등본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 외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민권을 주신 것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삶이 주 안에 선 자들입니다. 주 안에 선 자들은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 생각대로 주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 희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대방이 나를 괴롭거나 상처를 주거나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참습니다. 참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각자 처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느냐,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배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계속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나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나의 몸을 가지고 혹사시키느냐, 밤의 길을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계속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냐,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냐, 주님은 계속 물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길을 가르쳐 주시고 코치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악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묻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주 안의 선자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 아픔을 달래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뾰족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나는 입술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몸으로서 증거돼야 합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또 권면하십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랍니다. 그러나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같은 말을 하랍니다. 왜 같은 말을 하라고 합니까?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서로 분쟁이 생기고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야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한쪽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분쟁이 그치지 않겠습니까? 서로 대립하고 싸우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요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꼴에 불과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성령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실질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서로 합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합하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 속에 있는 내 의지, 나의 감정대로 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말, 그 온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툼을 할 때 부드럽고 온유한 말은 상대방의 뼈를 꺾습니다. 그러나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더 불이 번지고 더 화가 나기 때문에 서로 극한 상황에 처해까지 싸워되지 않겠습니까?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어느 한쪽이 참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이 생깁니다. 오래 참음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혈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절제가 있어야지 참을 수 있고, 참아야지 인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섰다고 해가지고 자만할 것이 아닙니다. 선자들도 얼마만큼 넘어질 수가 있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권을 이루었다고 해서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 유혹의 말씀을 줍니다. 유혹의 그 말을 주기 때문에 그 말을 덥석 받아보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선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 속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자기의 영을 수수방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게 선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하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주 안에 서신 성도 여러분들이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이끌어 주셔서 같이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야지 주님과 대립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대립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주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언젠가 순종할 거야,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주님과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이에요. 충돌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묵살하고 자기의 의를 세웁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그 들여다봄 속에서 죄를 경멸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은 헬라어로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타락한 본성에 끌려다닌다고 합니다. 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습니다. 어떠한 자를 찾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 먹잇감이 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을 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을 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이 믿음을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아주 신앙이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여서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며 그 간증이 나에게 승리를 줍니까? 이긴 자로 만들어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 속을 완전히 빼내주시고 그 어둠을 가진 자로서 그 어둠을 가진 자들은 어둠을 물리치신 분들은 그 속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을 자동적으로 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이 완전히 물리치고 빛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 그 빛이 열매를 나타내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육신에 끌려다닌 자가 아닌 그 영에 속한 자들, 주님 말씀에 합하여서 주님의 영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왜 순식간에 넘어질까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어둠에 끌려다니는 자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말씀했지 않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이기 위해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핍박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어떠한 말씀은 잘 순종하고 어떠한 말씀은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드러난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대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어 라고 하며 그 입술로 상대방을 같이 대립하고 싸우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지는 나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입술의 열매를 과연 맺느냐, 다툼이 있느냐, 교회에서 분열이 있느냐, 직장에서도 그러냐, 저 사람은 늘 나를 괴롭혀. 기도하십시오. 기도면 이루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장에 와서도 괴롭히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빼내주셨습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른 데로 가서도 그 짓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사장에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참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참음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이 수반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어떤 사람이 욕하는 그 육두문자를 들으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표출하지 마시고 삼키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삼키십시오. 계속 삼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 속에서는 이것이 나의 상급이로구나,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의 집을 이렇게 짓는 거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은 금은 보화를 척척척 쌓아줍니다. 누가 쌓아줍니까? 상대방이 재물을 줍니다. 또한 이것은 사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숯불을 그 머리에다 올려놓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할지라도 나는 욕을 하고 사랑의 말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하니까 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겠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굴이 붉어집니다. 상대방은 친절로 나오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창피합니다. 그 순간이 아닐지라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결국에 주기는 누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의 고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 고통은 무엇이에요? 눈물이요, 기도요, 순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행위가 바로 피해 제사가 드린, 피해 제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어찌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꼴을 낳겠습니까? 들림받지 못합니다. 들림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하나가 된 분,
본질이 완전히 바뀐 분들, 주님, 나는 정말 이것만은 정말 못 고치면 내 입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러한 죄들이 거듭나신 분들이나 마음이 할례를 하신 분들이나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한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너는 범죄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줘야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내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인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이 중심, 나의 속에 있는 변하지 못하는 나의 굳은 마음, 육신에 속한 마음을 주님께서 완전히 제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한 뜻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본질이 바뀌어야지 이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단이 나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이 오는 것을 나는 영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것 눈을 얼마나 잘 보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이 사단이 나에게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검으로 사단의 목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했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졌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어. 이제는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희생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할 거야. 나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짊어지셨어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을 받으신 사람입니다. 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었고 본인의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을 도우시고 사랑으로 도우시고 눈물로 도우시고 희생으로 도와주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길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사랑을 전합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섰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섰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닌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서로 다 독불 돋아주고 가족은 가족끼리 가족이 가족을 돌보자면 누가 가족입니까? 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돌봐주면 누가 교원입니까? 이것이 확장시켜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동네로, 동네에서는 나라로, 나라에서는 세계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교회에서만 헌금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북한 동포를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기도하면서도 단돈 10,000원도 헌금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물질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큰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지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우리들이 거지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더럽습니다. 주님 앞에 선교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물질도 우리가 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큰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써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자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힘을 쓰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가서 파쇄시키십시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매일매일 십자 앞에 내려가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찢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마음을 찢으시죠. 속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는 본질이 안 바뀌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마음의 본질을 완전히 바뀌어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온 지각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하여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을 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자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주님 그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도 호명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는 눈을 떠보니 7년 대호린체에 참석한 자,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